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에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효와 행복 8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애굽은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작은 나라들도 왕이 있어서 힘센 군대를 소유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사사인 사무엘의 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반역이었다. 이를 간파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의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압제할 것임을 경고하신다. 그리고 압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천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고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거부한 채 어떤 제도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은요, 내용을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사무엘이 노쇠했고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워졌지만 타락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왕정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중심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노쇠하게 되니까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웁니다. 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맏아들은 요엘이고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인데요. 당시 그 우상으로 나타냈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둘째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이 사무엘의 그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두 아들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간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들은요, 브엘세바의 사사들이 되었지만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와서 뒤로 몰래 주는 뇌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판결을 할 때도 뇌물 준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돈 준 사람의 편을 들어서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사였고 정직한 사사였는데 그 아버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을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 생각에 자기 앞에 유익과 그 목적을 따라서 이제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라마에 있는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당신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인 거죠. 이 요구는 당연한 요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불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시대를 살펴보면요, 애굽이 이스라엘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때 노예로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인도해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모세가 온전히 단독으로 통치했느냐 하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모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갈 때 시내산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시내산에서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때도 자기 임의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그렇게 성막을 그대로 다 건축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계속 드리워져 있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서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자기가 쳤던 진을 다 철수하고 말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서 앞선 구름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가다가 머물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말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다시 또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살았죠. 곧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거나 멈췄거나 그렇게 했지, 모세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진을 치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이 같은 장소에서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든 아침에 이렇게 떠올랐다가 저녁에 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1년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이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요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들이 구름을 따라서 앞서 행했거나 그 자리에 머물렀거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그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로 만나를 매일같이, 안식일 빼고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쳐들어오는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점점점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짐승에 찢겨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요. 광야에서 옷이 찢어져서 입을 옷이 없었다 이런 말이 없었고요. 광야에서 신발이 다 떨어졌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추울까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낮에는 더워서 힘들까봐, 일사병으로 힘들까봐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상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세하게 보호하고 왕으로서 지키시며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사사시대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후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주위에 어떤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아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심하게 이제 징치를 받으면서 막 괴로우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막 부르짖어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 이스라엘의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줄 왕,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부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모두 다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조건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두 아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하나님 뜻이 어떠냐고 여쭈어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쉽지만은 않지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래도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돈만을 의지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이익이나 또 나에게 지혜를 공급해 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속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진정한 속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 자체를 싫어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우기를 원한다면, 왕을 세우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왕으로 세워라. 왕은 많은 말이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많은 금과 은을 두어서도 안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껴 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늘 곁에 두고 평생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이 교만해지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오랫동안 왕과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왕정 제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쫓아가서 요구한 그 왕은요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기가 악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7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악함, 그 불신앙,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정 체제가 가져다 줄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람 왕을 원한 일에 따르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허락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제도를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이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왕은요, 당시 자기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가난한 자기들을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입히고 다스려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만을 지켜줄 왕이 아닌 거를 알고 어떻게 하나요?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발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로마에게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갔다가 고발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로마를 반역하는 로마를 반역하는 그 명칭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갔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녀들로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지금 우리들의 왕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요,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짐승들의 마구간으로 오셨는지 생각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망하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입장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우리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 말구유,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누워 있었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로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도구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세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연락되는 이 아침, 응답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헌금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